고요한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오니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도 주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죄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한 사람도 발걸음 헛디디는 자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무슨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의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부터 보았듯이 실로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황폐하게 되었다.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게 한나예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곧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더럽혀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실로의 황폐함과 한나의 불임의 황폐함.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의 시대는 가고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가 등장함을 저희들이 이 3장과 4장 1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뭐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올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막 아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 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제사장에서 엘리에게서 훈련을 받아서 말하자면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저 때부터 한 5살 이제 겨우 그럴 때부터 엘리한테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살아 하나님이 불렀는데 불구하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하면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 성격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엘리는 저희들이 본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엘리 가면 멸망시킨다 내가. 엘리 가면 멸망할 거야.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거야. 그런 말씀,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무엘은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끝에 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엘리도 지금 98세인데 벌써 40년 이상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 한때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려라. 그래서 이제 4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받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 오늘 사무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번이나 실패하고 나서 그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예배와 끊임없는 들음 반복적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가 뚫려져야 돼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이건 미신이에요. 우상숭배라고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졌을 경우 대부분이 많아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당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엘리에게 나타나서 너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이렇게 실로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제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아들 이렇게 그냥 뒀다는 큰일 난다. 하나님 메시지를 하면 이미 심판의 메시지를 몇 차례 경고했어요. 그래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불러다가 끝까지 했어요. 근데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호되게 야단치고 호되게 매를 가했는지 호되게 영적인 훈련을 시켜가지고 굴복시켜서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 해야 되는데 그냥 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누리는 영화, 권세, 그 제사장의 거룩, 백성들이 요새로 말하면 교인들이 11조 가져오고 감사한금 드리니까 목사가 지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화, 권세를 자기가 막 누린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외부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가장 자기가 훈련하고 가장 자기가 믿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이 들려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영적 스승이 지금 멸망한다는데 그 이야기를 선생님, 제사장이요. 당신 지금 멸망합니다. 그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숨기잖아요. 하나님 지난밤에 나타나셨는데 나타나는 걸 알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더니 말해봐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말해봐. 내가 다 듣겠다. 당신 집안 멸망한답니다. 여러분 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엘리가 대답하여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엘리는 일말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가 제사장이든 그가 일반 사람이든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신 이는 선한 대로 행하라. 그때부터 다니엘서부터 베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사무엘이 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임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어저께 읽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런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이런 블레셋이라고 나를 우리가 앞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사무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세대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있어요. 애굽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은 영적인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적대적인 세력은 바벨론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에 찌들어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오늘 이 블레셋 족속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미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등장했어요. 블레셋 얘기 어디서 나오죠? 사사기에 누가 삼손에게 등장하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땅에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소라와 딥나의 동네에서 서로 연애질을 하다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사랑해요. 여러분 딥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산악지대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삼손은 소라에서 태어났고 블레셋 여인은 딥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한 어디라 그럴까요? 하나는 복령동 살고 하나는 서문동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 여기 북천만 지나면 한쪽은 저기는 블레셋 땅이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게 서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내부까지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이 점점점 세력이 강해져 가지고 한때는 애국까지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국 공격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해변에 5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점점 공격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땅 그리고 단지파가 있는 삼손이 사는 단지파까지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시대 가면, 사울 시대 가면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쇠퇴하니까, 황폐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적인 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철을 생산해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마차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궁수도 만들고 보병도 있고 마병도 있고 최정예 부대예요. 그리고는 이 5도시를 가지고 했는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11절 어저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의 곁에 진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이건 중부 지역.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 북쪽 그 가장 접경적인 가장 핵심적인 이 셰펠라 지역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여기를 점령하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아니면 팔레스틴이 전부 점령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 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도읍을 정하니까 지금 팔레스틴 사람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팔레스틴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가자 지역에도 쫓아내고 예루살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도 쫓아내가지고 다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아주 극단적인 우파 세력들이 팔레스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것이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니까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훨씬 그 전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1차 전쟁에 대패를 합니다. 4,000명이 죽어요. 한 몇 개 여단이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이 뭐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대패합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전쟁이 4천 명이 죽는데 그 10배에 해당하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3만 명이면 한 3개 사단이 죽은 거예요. 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언약궤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통해서 속죄소에서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고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 가둔 거예요. 자기 경험 안에 가둔 거예요. 자기의 과거 안에 가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신앙 안에 가두고 내 경험 안에 가두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법궤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내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안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들은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요구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지 하나님 임재를 내가 써먹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다 잘라버려. 자기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거 다 잘라버려. 자기가 요구하는 거면 갖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날 다 상실돼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적군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진영이 항상 거룩해야 돼요.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진영이 거룩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 시대도 거룩했어요. 사사 시대에 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느 날부터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엘리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는 제사장이 그것이 가장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더럽혀진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챈 것을 누가 알아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 전령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실로에 32km나 된 전쟁에 와서 막 달려와서 헐떡벌떡 달려와서 전쟁에 전합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들어요. 법궤가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은 어둡죠. 귀는 안 들리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죠. 무슨 소리 들리기는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에는 빼앗겼나이다. 정확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습니다. 백성이 큰 사륙이 일어나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동시에 다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들을 때 엘리가 그 높은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했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진통을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진통을 시작하나 싶어서 갔는데 아기를 놓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뭐냐면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여호와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에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경험의 방식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여인이 말이에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시아버지 밑에서 남편 밑에서 시아버지는 제사장인데 목사인데 생활이 형편없어. 남편도 날마다 다른 여자하고 잠이나 자고 그러면서 맨날 고기나 먹고 성적 탐욕에 빠지고 물질적인 탐욕에 그냥 가둬져 있어. 자기의 삶에 너무 바빠가지고 목회일이 바빠가지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해. 그게 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배가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목회가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계획을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그게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날마다 주님에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의 그 영화와 그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존경을 받고 그러던 것도 다 이해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대패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실로에 만연된 이 부패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을 통해서 임재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삶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특권,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 내가 누리는 건강, 내가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슬퍼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부터 이제 제2수요일이에요. 이 지금 휘장이 우리 중고등부실에도 휘장을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본당에만 있고 우리 다른 교육부서실에는 있었는데 없어서 이번 주부터 이것을 제가 달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부터가 제2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부분들을 수치를 제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가둬놓고 계속 그 찌꺼기를 그것을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내면 어느 날 그걸 제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걸리는 거예요. 각고의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면 우리가 더 가벼워지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는가? 이가 보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축복하고 영화하고 잘되고 그런 일만 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밑에서 영적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원이나 아뢰고 내 욕망이나 풀어내는 것이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부터 하나님의 향해 우리의 귀가 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들 주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가봇의 슬픈 사연들이 저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블레셋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미하심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신방받는 가정 가운데 주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치적인 극적인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북도 대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인 것도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큰 재난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